안녕하세요. 3-1 신명기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한 일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사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며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라고 했고요. 흠이나 악질은 이제 전염병 같은 건데, 네, 이렇게 전염병에 감염된 이런 동물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든지 악을 행할 때에는 그 죄를 철저히 물어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도 보시면은 그한 사람의 증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두 명 이상의 증인이 그 사람의 악행을 봤을 때 그 증인을 그 증언을 채택하여서 먼저 그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손을 대고 나머지 백성들이 손을 대게끔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또 그렇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가한다라는 이런 원칙 아래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서로 판결하기 어려울 때는 당시 레위인 그리고 또 재판관들을 통하여서 제사장과 재판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재판을 하게끔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는 거고 이렇게 해야만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경우에는 무엇보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일단은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 택해야 되고요. 또한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왕들이 행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그 왕으로서 행실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18절에 보시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랑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옆에다 두고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생각하라는 거죠. 이 왕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무엇보다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겠죠. 18장부터 보시면은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레위 지파는 따로 분깃이 없죠. 땅이 없기 때문에 따로 소출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중에서 일부분을 레위 사람 몫으로 하나님께서 책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3절에도 보시면은 앞다리와 두 볼과 위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라라고 했고요.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처음 깎은 양털도 그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길용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이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귀신을 불러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든 행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절대 금하셨습니다. 이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그러니까 딱 정해져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움직여 가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선택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모든 삶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일의 모든 삶을 오늘 그 삶을 우리가 미리 속박당해서 자유함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15절부터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고 했는데 선지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죠. 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는데요.
다만 그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본인 뜻을 전한다든지, 네, 그렇게 하면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했죠.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을 행해야 되겠고, 또 우리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지 또 우리가 보고 또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고 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19장부터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을 행할 때에는 이 세대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도피성은 혹시라도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네, 그쪽으로 일단 피신을 해서 그 뒤를 볼 수 있게 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또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그 가족이 또 다시 복수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것을 임시로 피할 수 있도록 다만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이 피했다 할지라도 그를 잡아서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 일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도피성 혹시라도 있을 또 그 살인을 또 계속해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원래 지파대로 차지하게 한 땅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거죠. 15장부터 보시면은 15절부터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어떤 재판을 할 때도 항상 두세의 증인,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 그것을 증거로 채택해서 혹시라도 또 모함이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두 명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을 한 경우에는 그대로 뭐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대로 똑같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그대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 정신으로 그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적군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일반적인 방법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군사력이 그 상대방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세속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요. 또 나아갈 때 혹시라도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안 했다든지 또 포도를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라든지 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라든지 그러니까 또 마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빠지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전쟁의 기본 자세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로 가서 싸운다. 그리고 가서 화평을 선언하고 선언하면 그대로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화평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싸운다라면 거기서는 여기서는 남자를 다 쳐 죽이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여자와 유아들은 또 이것을 탈취물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은 조금 잔인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화평하면 되는 거고요. 화평하면은 그대로 함께 같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17절에 보시면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같은 곳에는 어 동일하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진멸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약탈 전쟁의 개념에는 정말 성전, 거룩한 전쟁인데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여호수아에서 한번 보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르게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문화를 보이고 무엇보다 그들 문화와는 절대 섞이면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그 일곱 족속
이 족속들이 보통 싸움을 잘하는 족속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읍에 둘러싸여 있고요. 이곳에서 아무런 무기가 없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그 시간 내에 점령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호흡 있는 자를 남김없이 다 죽인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피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 민족이 여기까지 그렇게 남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인원이 다른 피해 없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이 표현법 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다른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때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절대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전쟁은요, 단순한 싸움의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문화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이 이 거룩한 문화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을 겁니다. 대부분의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 군대들은 열심히 싸워봤자 똑같은 노예 생활을 할 바에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차라리 저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더 낫겠다. 내가 싸워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항복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왜냐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그들 앞에 무릎 꿇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고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어떤 법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모습, 그 교회 모습으로 이 귀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